너무 많은 통계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거는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정안전부가. 뭐, 적당히 볼 게 아니라 음란물. 뭐 음란물, 포르노, 야동. 그렇죠. 다죠. 그러면 근데 이상한 성교육 강사들은 너네 그런 거 성욕 보라 풀어 그러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우리 성매매 특별법 얘기하면서 성매매도 하면 안 된다. 음란물도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 분이 나중에 조용히 그러면은 부인이 더 이상 성적인 대상이 아닐 때 성매매도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성적인 대상이 아니어서 괴로우시면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우셔서 실족하실 것 같으면 부인이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게라도 기도해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도 되냐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기도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걸어다니는 남자 중에 반이 이미 성매매 경험이 있어요. 성매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성을 산 거겠죠. 성매수자였겠죠. 남자분들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남자예요? 예, 안 믿어지죠. 남자의 50%예요? 그렇죠. 성인들,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성매매는 해도 돼 라고 말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따로국밥으로 살기를 추구하는 거면 이건 중원본밖에 안 되죠.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선생님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가르치죠. 지금 애들한테 콘돔 하라고. 땡땡 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콘돔 위주의 교육, 피임 위주의 교육. 여친이랑 할 때 네가 콘돔을 챙겨야 돼. 야 남친이랑 할 때 피임약은 네가 챙기는 거야. 미리 먹어두는 거야. 그걸 성인 돼서 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 지금 그렇게 지금의 하라고 피임 교육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여친 남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꾸 성교육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편성해서 최근에 땡땡땡땡이라고 하는 피임약이 나왔는데 이걸 그 결혼 안 한 아이돌 새파란 아이돌 너무 어린 아이돌이 나와서 나의 사랑은 완벽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볼링도 하고 막 이렇게 난 하루를 엔조이했어. 그리고 남친하고 이렇게 돌아다녔어. 그리고 밤 10시 반이 되면은 창가에서 피임약을 먹는 거예요. 그게 20초 국내 광고입니다. 피임약 먹는 시간을 체크하는 거죠. 창가에 앉아서. 근데 그때 화면에 10시 반이니까 피임약 먹으라고 막 알람이 울리는 게 그 20초짜리 광고거든요. 이게 그냥 국내 광고였어요. 공영방송에 나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선정적인 피임 교육을 하고 심지어 뭐 주인의 짤이한테 질외 사정법 이런 거 질외 사정법이. 그러니까 이거를 교과서로 가르치고요. 안 믿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항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교과서로 가르치며 왜 이런 걸 가지고 당연하게 가르치냐. 근데 성경적 성교육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성경적인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많이 나열하는 것이 성경적인 성교육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나열하고 성경적인 성교육이 아닌 걸 하는 분들 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세상 성교육에 성경 구절만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여자와 남자로 창조했어. 그래서 여자 남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또 여친 남친 들어가는 거예요. 콘돔 피임. 그래서 이번에 과외를 갔어요. 과외 엄마들 애들 모아놔요 그냥. 강남에 있는 엄마들은 알아요. 애들이 성해야 되면 공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아놔요. 세상에. 그 정도예요 지금. 또 해줍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세미나실 다 있어요 다음에. 거기서 그냥 해버려요 그냥. 엄마들이 자기 노트북 가지고 빔 프로젝트 빌려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탈성회가 되는 게 그 자리에서 보이거든요. 음란물이 나쁘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엄마들이 이제 톡을 보내와요. 아이가 처음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엄마들 크라이.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았는데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왜? 진리를 그 안에서 파내는 모습을 보고 나면은 그 광산에 가서 같이 파고 싶거든요.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성경적인 성 가치관 교육을 받고 나면은 아이들이 변해요.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천재시네 천재. 천재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사는 애 있잖아요. 그게 천재죠. 막
남들 안 올 때 막 펑펑 울고 막 시간 개념 생각하고. 그리고 많이 그림 그렸어요. 공부. 진짜 천재시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 천재. 예, 근데 그때 제가 무한대를 배우면서 너무 더 학교 생활이 재밌었어요. 왜냐면 내가 분명 어렸을 때 생각한 게 맞는 거예요. 무한대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본의 아니게 뭐 1.0까지 얘기해서 좀 이거 자랑질한 건 편집하시고요. 근데 제가 이 무한대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0처럼 수렴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살맛이 안 났던 거가 비정상은 아니구나. 근데 이 0이 아닌 거야. 0에 수렴하는 거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은 이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통에 말입니다. 영원히 가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유의미한 시간들, 즉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유의미한 그 시간들이 압축이 이 시간이구나. 고난받음도 이 땅에서만 가능하구나. 이 짧은 0에 수렴하는 짧은 이 땅, 무한대분의 1도 0에 수렴하지만은 무한대분의 2도 0에 수렴하고 무한대분의 만도 0에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래 무한대분의 내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그 시간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과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예, 더 그런 것도 또 오빠의 또 조언도 있어. 오빠가 이과생이다 보니까 오빠가 소위 말하는 공대생이거든요. 근데 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내가 너무 이과생적으로 묵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정말 이과생적인 묵상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크다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지 이걸 수리적으로 꼭 계산해보고 싶었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밤길을 갈 일이 많이 있는데 밤에 쭉 바깥에 야경을 보다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저 많은 빌딩 숲에 오늘 밤 다 불을 밝히고들 있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요. 1대1로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실 만큼 개인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데요. 제 사랑의 사이즈는요. 그 한 건물의 한 방에 있는 한 사람조차 단 10분도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하지를 못해요. 이제 사랑 사이즈 비교 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묵상을 하는 이과적 기질이 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도다라는 게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삶 속에서 대입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사이즈의 양으로 보나 아니면은 뭐 퀄리티로 보나 방향성으로 보나 워낙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우리를 격상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죠. 세상 말로 잽도 안 되는.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부르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이 땅에서 쾌락 위주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잘못 풀어내지는 방향이 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믿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 그렇다고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지만은 내 배우자만 바라보고 살란 말이야. 더 이상 성적인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성적인 대상이 아니어서 그 사람 위에 다른 대상을 가지고 성적인 만족을 느끼면은 그게 궁극적으로 무엇이냐고 그 사람에게. 죄일 뿐만 아니라요. 그 쾌락은요. 설마 그 사람이 그 쾌락을 정말 느꼈다 하더라도 이건 조이에 비하면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날의 그 희락 그리고 이 죄지은 쾌락 비교할 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쉽게 바꿔먹으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이 그러니까 이게 강박이요. 강박. 강박.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언제 받았었냐면은 이제 성매매 특별법을 이제 우리 성경적 성가치관에서 교육하거든요.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사람의 성은 살 수가 없어. 그게 우리나라 성매매 처벌법의 정신이에요. 성은 사고 파는 게 아니야. 윤리와 도덕과 너의 가치관과 너의 어떠함이 있는 거야. 아무리 돈이 궁해도 네 몸을 팔지 말고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의 성을 사지 마. 할 수 없어. 그렇게는 할 수 없어. 그게 성매매 처벌법 우리나라 2004년도 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왜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지, 이걸 어긴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이제 성경적 성가치관 그 100시간 과정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낙태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정말 많은 분들이 우시거든요.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을 하시면서 자격증만 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민간 자격증 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 교육할 때 음란물 예방 교육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통계로 다 있어요. 국가가 이거는 백해무익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나 우리나라 너무 많은 통계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거는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정안전부가. 뭐, 적당히 볼 게 아니라 음란물. 음란물, 포르노, 야동. 그렇죠. 다죠. 그러면 근데 이상한 성교육 강사들은 너네 그런 거 성욕 보라 풀어 그러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우리 성매매 특별법 얘기하면서 성매매도 하면 안 된다. 음란물도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 분이 나중에 조용히 그러면은 부인이 더 이상 성적인 대상이 아닐 때 성매매도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성적인 대상이 아니어서 괴로우시면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우셔서 실족하실 것 같으면 부인이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게라도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도 되냐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기도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분이 음란물이나 성매매를 하시는 거나 애인을 두시는 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정말로 제일 도움되는 기도를 만약에 한 가지라면 지금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함께 말씀하세요. 저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가 나한테 그런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 그런 대상이 아니다. 몇십 대? 50대 초반 정도. 성도님이. 그렇죠. 성경적인 예.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그분만의 고민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올해 초에도 제가 통계를 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걸어다니는 남자 중에 반이 이미 성매매 경험이 있어요. 성매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성을 산 거겠죠. 성매수자였겠죠. 남자분들 기준으로. 대한민국 남자예요? 예, 안 믿어지죠. 남자의 50%야? 그렇죠, 그렇죠. 성인들,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성매매는 해도 돼 라고 말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따로국밥으로 살기를 추구하는 거면 이건 중원본밖에 안 되죠.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성매매 특별법이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7번이나 위헌 소송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잘 막아내고 있다. 그래서 성매매가 합법이 안 되도록 그래서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많이 싸워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지켜오기 위해서 노력했고 제가 이제 성매매 특별법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제가 1인 시위하는 장면이 강의장에 나가요. 도중에 또. 그래서 우리가 액션해야 된다. 아하수에로 왕의 배서 동일하게 외친 에스더 왕비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공적인 영역에서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골방을 빠져나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한 갑집을 요구하고 네가 결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혐의를 벗어내지 못할 만큼 과한 너에게 무고한 너에게 죄를 씌울 거다. 결국 그 혐의를 다 못 벗고 죽을 수도 있다. 그것까지 각오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요 성매매는 죄입니다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나는 성매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도둑질하면 안 돼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도둑질은 죄야라고 가르치는 이것이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어라는 뜻을 내포하거나 도둑질한 자들보다 내가 우월합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도둑질은 죄며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면 회개하자는 뜻에 가까워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죄야라고 하는 말은, 이 가르침은 정경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동성애자보다 우월하다거나 난 동성애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뜻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지 않아요. 난 전혀 동성애자 이게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살인은 죄야.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칠 때 나는 살인죄를 지은 적이 없으며 나는 살인죄를 지은 자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뜻을 내포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자는 뜻이고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전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을 할 때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은 나도 이런 거를 못 지켰는데, 나도 이런 거는 범법했는데, 나도 성매매를 벌써 했는데, 이런 분들 나한테 그럼 어떻게 내 자녀에게 내가 이런 걸 가르쳐요. 내가 이제 이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 받고 나서 나는 이제 그걸 죄인 걸 알고 회개했는데 내가 이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르쳐야 돼요. 내가 이제 회개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근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게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넌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네가 완전 무결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우유빛 가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는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태복음 5장이 끝날 때 보니까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만큼이나 너도 온전하라고. 명령이더라고요, 또. 근데 그 앞에 또 앞에 있는 구절들을 좀 쭉 보면은 또 이제 손이 죄짓게 하면 손을 찍어내고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온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명령이지만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참소예요. 죄책감을 갖고 있는 그쵸?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게 해요. 뭐냐면은 너 그러면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너 지금 판단하는 거니? 너 지금 동성애자들을 괴롭히는 거니? 너 지금 저기 그 음란물 보는 사람들 정지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끔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져야 되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어요. 저도 연약해요. 우리 모두가 연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결혼법도 막아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그런 게 리버럴하게 됐을 때 우리도 시험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불러놓으라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악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뜻에 맞게끔 내 주변 정돈을 해두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 우리의 의지는 문설주나 바깥문보다도 약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붙여넣으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내 의지는 작심 3일일 수 있는데 문설주와 바깥문은 3일 이상을 보통 갈 거니까 거기라도 붙여서 오가면서 보라고. 이 은혜죠.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성가치관의 내용은 총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이제 이번 학기부터 제가 이제 교양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서 들어갔는데, 동성애도 물론 그 안에 15곡지 안에 들어가지만은 낙태라든지 안락사, 성매매 특별법, 군형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음란물 문제, 그다음 미디어 문제, 그 다음에 음란물 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음란물을 못 끊는다고 생각해요. 마약은 끊을 수 있는데 음란물을 못 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패배주의라고 생각해요. 끊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 안에 다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빡빡한 거예요. 몇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수지선언 목자교에 올려주신 그거가 감사하게도 밴드에 광고가 나오고 해서 아주 그냥 문의가 많이 왔고 등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대구에도 하시지 않으세요? 예, 대구 이제 이번에 잘 끝났고요. 울산에서 이제 하세요? 예, ul산도 같은 이제 그 9월에 이번 달에 열리고요. 근데 해달라고 한 데는 되게 많은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국화빵 찍어내듯이 막 한꺼번에 공장 돌리듯이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은 한 텀 한 텀을 굉장히 잘 해드려야 되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양성된 분들이 현장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강사들이 움직였어요, 국내에서. 네. 그러니까 저로서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사님을 좀 복제해 놓으실 생각 없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책도 쓰고 강사반도 돌리게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능률적이고 이게 제자화구나. 가법 번식이 아닌 승법 번식이구나. 근데 이제 이번에 광고해 주신 거 너무 효과가 좋아서 예, 이게 22명 안 되면 폐강이거든요, 무조건. 22명이 안 되면 폐강. 예, 근데 폐강의 위기를 가뿐하게 넘겼고요. 가뿐하게. 예. 예, 이게 이제 미어 터져서 두 반으로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 할렐루야, 할 정도로. 예. 대표님, 제 유튜브 채널이랑 네. 위아지어시스트 밴드 채널이랑 연령 분포도가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어떤가요? 40대 여자분이 가장 많고. 네, 그럼 우리네. 네. 예. 그러니까 딱 이제 젊은 학부모 느낌. 네. 그리고 여자분이 70%고 음. 일단 유튜브든 밴드든 여자분이 70% 이상. 네. 그 70%에서 20, 30, 40대 여자분이 가장 많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어... 갑자기 인터뷰가 바뀐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예. 여자분이 좀 살갑게 느껴지는 소재를 풀어서 그러나 네. 우리 아들 딸들의 교육 네. 이런 이 여자분들이 반응을 좀 직감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소프트한 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그리고 멘토 삼고 싶은 부분들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기독교인의 쇼핑은 어때야 되나 이런 거 막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나라 지키느라 그리고 또 뭐냐면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엄마들도 보지만 그 엄마들이 본인이 보는 거에서 안 끝내고 이 형아 말 좀 들어봐. 이건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연예교로 멘토링 했는데요, 대표님. 고등학생이 2명 왔어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고 얘는 혼자 오기 뻘쭘해서 이제 버블티 사준다고 해서 교회 1살 어린애를 또 데리고 오고 네. 또 어떤 애는 이제 홈스쿨링 하는 자매인데 네. 되게 똘똘해요. 그래서 그 두 분은 이제 독서 멘토링에 오시고 예술가 멘토링도 오시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공유해줘서 오고 또 커플들도 오는데 그 티가 나요. 남자분이 억지로 끌려온 경우는 티가 나요. 이렇게 어색해 하시다가 이제 자기소개하고 들으면 이제 좀씩 풀리거나 근데 저는 이제 2030 세대들의 그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니까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20, 30, 40대 여자분들이 정말 잘 관심이 없었다가 맞아요. 관심이 생긴다.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 원치에서 니즈에서 성경적 성교육이 딱 맞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막 추상적으로 기도도 중요한데 네. 저는 우리가 기도할 시간에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딱 이게 맞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들어야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미니 김지현 대표님, 미니라는 건 좀 그렇고 넥스트 김지현 대표님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생님으로 서지는 거니까 이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질문 있잖아요. 아까 학부모님들이 이런 질문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애가 중3인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여친이 생겼다.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 성경적인 답변을 요구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답변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거 그대로 답변을 해요. 뭐냐면은 성적인 접촉의 만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교재. 만약에 연애를 그렇게 정의 내리고 이 아이들이 하고 있다면 이것은 기울어진 비탈길 같은 거다. 그래서 한번 굴려놓기 시작하면 저절로 굴러가는 거다. 손잡고 나면 그 다음, 뽀뽀하고 나면 그 다음 막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성적인 접촉의 끝은 누구나 알다시피 성관계 그 자체이다. 그러면은 남녀가 사귀다가 이 비탈길을 지나가다가 결국에는 한 지점을 끊고 성관계하게 되는데 그게 결혼이다. 그래서 커뮤니티 안에서의 성을 구가하게 된다. 즉 오늘 저 둘은 결혼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신혼여행지 가서 성관계를 할 거야. 근데 이것은 전혀 부끄럽지 않고 누구나 아는. 그러나 공적이기도 하고 개인의 희락이 있고 약속되어진 너무나 안정하고 안정적인 성. 네. 그래서 완벽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적인 영역에서도 인정받고 본인들도 안정적인 심리적인 안정이 있을 때 육체적인 즐거움도 완벽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죄 짓는 기분이 아닌 상황에서. 근데
중고등학생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 기울어진 비탈길의 끝에서 도로 튕겨 올라올 수는 없고 이 아이들은 결국에는 계속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고도의 성애화를 겪게 되거나 계속해서 성적 공상에 시달리게 되거나 아니면은요 성관계하게 돼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성적인 만남을 전제로 한 교제 연애를 하다가 성관계 그러면 또 이게 이제 낙태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아이를 유기하게 되기도 하고요. 살인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거기까지 극단적으로 안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아이들이 방황하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극도의 건전한 성을 전제로 한 연애를 100%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전제한다면 전 할 말이 없는데 보통 우리는요 실족할 만한 상황에 두지 않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좋습니다. 자꾸 게임기를 주면서 게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게임기를 주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너의 눈이 죄짓게 오는 법.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연애하라고 할 수 없고 연애를 종용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고 연애를 이제 더 나아가서 허락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두 아이들에게 저희 고등학생 중인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아들이 좀 귀엽거든요. 모든 많아요? 부모가 그렇지만은 모르겠어요. 전 인기도 좀 저는 이렇게 너무 이뻐 죽겠는데요. 우리 애들이.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왜 내가 너희들이 지금 이 시기에 연애를 안 하겠지만 한다 할 때 엄마가 반대하냐면 연애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은 후퇴가 없다. 그래 너희들은 결혼을 할 수 없고 그러면 결혼 없이 그리고 또한 성관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애화되거나 고통받게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런 것 없이 정말로 이상적인 연애를 한다는 것은 보통은 어렵다고 본다. 너희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는 그럼 결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언제 하는 건지 얘기해 줄게. 결혼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연애야. 결혼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연애야. 이걸 안 가르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르치면 애들이 안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누가 힘들어 하느냐? 나 지금 사귀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이 질문하는 또 학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최후의 이제 그거죠. 이제 뭐냐면은 제가 시간을 잘못 봤군요. 아직 마무리 때는 아니군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너무 동의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가치관 교육을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제 했을 때 엄마들이 맞아 그러거든요. 다 알고 있던 거 우리가 괜히 질문했어. 이제 이런 알고 있었는데 누가 짚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맞아 중고등생이 무슨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건 그대로 방송 나가도 되나? 근데 어쨌든요 성경적인 가치관 교육에서는 결혼할 수 없는 나이거나 결혼할 수 없는 관계는 연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부남이야. 내가 유부남이면은 이미 부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근데 딴 사람하고 연애만 한다? 이건 아니에요. 결혼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성적인 만남을 전제로 한 교제를 하는데 둘이서 연애를 계속 하는데 그 끝은 뻔한데 그래서 애인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청소년기의 연애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교육할 때는 둘이 얼마든지 연애하다가 성관계하게 되면 콘돔을 써라고 말하는 지금 세상 성교육과는 완전 정면 배치됩니다. 그렇게 선생님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너무 많이 그렇게 가르치죠. 지금 애들한테 콘돔 하라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콘돔 위주의 교육, 피임 위주의 교육. 여친이랑 할 때 네가 콘돔을 챙겨야 돼. 야 남친이랑 할 때 피임약은 네가 챙기는 거야. 미리 먹어두는 거야. 그걸 성인 돼서 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지금의 피임 교육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여친 남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꾸 성교육을 하고 그래서 거기 편성에서 최근에 땡땡땡땡이라고 하는 피임약이 나왔는데 이걸 결혼 안 한 아이돌 새파란 아이돌 너무 어린 아이돌이 나와서 나의 사랑은 완벽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막 볼링도 하고 막 이렇게 난 하루를 엔조이했어. 그리고 남친하고 이렇게 돌아다녔어. 그리고 밤 10시 반이 되면은 창가에서 피임약을 먹는 거예요. 그게 20초 국내 광고입니다. 피임약 먹는 시간을 체크하는 거죠. 창가에 앉아서. 근데 그때 화면에 10시 반이니까 피임약 먹으라고 막 알람이 울리는 게 그 20초짜리 광고거든요. 이게 그냥 국내 광고였어요. 공영방송에 나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선정적인 피임 교육을 하고 심지어 뭐 주인의 딸이한테 지뢰 사정법 이런 거 지뢰 사정법이. 그러니까
이거를 교과서로 가르치고요. 안 믿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항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교과서로 가르치며 왜 이런 걸 가지고 당연하게 가르치냐. 근데 성경적 성교육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성경적인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많이 나열하는 것이 성경적인 성교육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나열하고 성경적인 성교육이 아닌 걸 하는 분들 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세상 성교육에 성경 구절만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여자와 남자로 창조했어. 그래서 여자 남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또 여친 남친 들어가는 거예요. 콘돔 피임.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런 외설적인 성교육 중에서도 이제 그 피임 교육의 문제점은 크게는 이제 남친 여친과의 성관계라고 일축하면서 전제하면서 성교육을 하는 것이 문제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피임이 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아이들을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피임 교육 자체에서 나오는 자료들이나 내용이 너무 외설적이에요. 이건 해보라고 자극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당산에 있는 어떤 중학교에서 남자 성기 모양의 실제 기구를 가지고 여자 중학생 여학생들한테 다 씌워보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들이 트라우마가 생긴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이 어머니가 항의 전화를 하고 실제로 그 문제가 벌어졌던 성문화센터를 막 엄마들이 항의 방문 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뭐 별의별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다 이제 그래서 캡처돼서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교육이 너무 외설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정말 포르노그래픽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을까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건 세상적 성교육이고 우리는 그냥 성경적 성교육 하는 거예요 라고 했던 건데, 오히려 이쪽에서 이쪽을 끌어쓰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가는 학교도 일반 학교예요. 근데 엄마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음란물 보는 거 아니야. 음란물이 성욕 해소에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음란물을 많이 본 사람들은 성욕에 목마름을 느끼고 도파민 리셉터 문제가 생겨서 더 성범죄를 해. 그리고 행정안전부 통계를 볼까? 이렇게 아이를 다 긍정하거든요. 심지어 일반 남자 학교에서 강의해도 일반 남학생도 동의해요. 백해무익한 거. 애들이 웃으면서. 즉 근데 이런 교육할 때 물론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정죄적으로 접근하거나 니들보다 내가 우월해라고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방법론적으로 틀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런 통계도 없이 준비 없이 자기 견해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너희들한테 도움됐으면 바래 하고 얘기했을 때 저는 싫어라 하면 못 봤어요. 그 아이들이 그런 교육받고 나서 일반고 남학생들이 바로 음란물을 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그 행정안전부나 이런 자료들을 보고 교육을 받고 나서 변태스러운 걸 보고도 변태스럽지 않게 생각하게 된다. 17%. 더 센 음란물을 보고 싶다. 14%. 저걸 보면서 맞아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갔을 때 그 강의 끝나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로 음란물 보고 그런 현상이 자기들이 벌어졌을 때 객관화해서 볼 수 있죠. 정신화해서 볼 수 있고 메타적 관점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백해무익하다고 하던 그때 그 강사님의 말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음란물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그 마음의 지지 역할을 해줘요. 지지대 역할을 해줘요. 즉 조두순이나 그런 김정덕 같은 또는 뭐 이렇게 유영철 같은 극악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성폭력 교육은 가해자가 되지 않는 교육도 굉장히 필요해요. 피해자 안 되는 교육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가해자 되지 않게 교육도 굉장히 심각해요. 필요해요. 등등 해서 제가 오늘 성경적인 성교육의 내용과 테크닉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은 많은 이걸 들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건 성교육 강사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 들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 예. 그게 아까 대표적으로 사장님이 인용하신다는 거. 성이라고 하는 거 부부만 보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고 다 알지만 가르친 적 없고 말한 적이 없는. 근데 말하니까 너무 좋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몇몇 교육청에는 추천 강사로 등록이 되고 일반 엄마들이 더 추천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성애화되게 하는 성교육이 아니라
탈성형화되고 오히려 탈음란물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게 만들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배 바깥에 있는 아기도 모두 소중한 거야 라고 배우게 되고 그래야 자기 사랑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게 되고 자신의 탄생을 예.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유물론적인 성을 탈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유물론적으로 보고 끝까지 가다 보면 그게 성폭행이거든요.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도구로 보는 거죠. 대표적인 섹슈얼라이제이션 성애화의 증상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함몰되어져 버리는 거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이에 맞는 성장, 시간은 뭐지, 죽음은 뭐지, 벼락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스쳐 지나가는 이러한 고민들이 없어져 버린 매몰된 인간. 그래서 그대로 성에 매몰되고 게임에 매몰되어서 20살, 30살이 돼서도 그 상태니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한 어린아이가 가방을 메고 즐겁게 학교를 가는데 쟤는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되고 좋은 엄마가 되겠구나. 커뮤니티 안에서의 성이나 아니면 어떤 가치관이 아닌 그 아이를 도구하고 보니까 그 아이를 화장실 끌고 들어가서 사고 낸 게 초두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조기 성애화되어지는 것, 특히 성 중독되어지는 부분과 굉장히 우리는 싸워야 되고, 이게 고도로 성애화되어진 죄악 가운데 간 도시를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도 일이 나와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성애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섹슈얼라이제이션으로 모든 해법을 풀어버리는, 이게 돌아가면은요, 프로이드의 리비도 이론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빌헬름 라이의 성정치 이론과도 맞물려 있어요.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정치는 사람을 얼마든지 성관계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정치 이론이며,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며, 얼마나 무서운 교육 이론이냐고요. 근데 그걸 못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깨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에 관련된 질서, 결혼은 일남과 일녀가 하는 거야. 성별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성매매는 나쁜 거야. 간통은 죄인 거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는 죄인 거야. 소아성애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근친상간은 죄인 거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을 그럼 추구해야 되는가? 생명과 가족이죠. 생명과 가족. 사랑. 그래서 그것이 이 배제되어져 버린, 커뮤니티가 배제되어져 버린 사랑, 그러니까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탄생을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덴마크는 이렇게 얘기하러 가르쳤어요. 75년도부터. 엄마의 버자이나와 아빠의 페니스가 만났어.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오늘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그냥 그 How a Baby is Made라는 책인데요. 엄마 아빠의 성관계 장면을 그대로 그 책이 싣고 있어요. 그래서 MRI 단면도도 아니고 완전 단면도로 그냥 사립 그대로가 나와요. 그냥 뭐 아빠의 그것이 그래서 이제 발기가 되어서 이렇게 뭐 그래서 이제 사정되는 그림까지 그대로 나오고요. 엽기적이죠. 근데 이게 아동들이 보는 포르노라고 불렸던 책이에요. How a Baby is Made.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이 벌써 다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덴마크는 어떤 나라가 됐냐? 10년 양가 지나고 나서 결혼하지 않고도 마구잡이로 혼숙해도 되는 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덴마크가. 그리고 동성결혼도 일찍 통과시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에서 그 도색 잡지, 그 음란 잡지, 뭐 플레이보이즈 이런 거를 막 그냥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편의점에서 그거 못 팔거든요. 애들 있는 곳에. 네. 거기는 이미 막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왜? 75년도에 벌써 그런 책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저랑 같이 보고도 민망하실 거예요. PPT 봤습니다. PPT 대표님 강의하셨어요. 그 가린 거, 예. 예. 그 가린 거죠, 예. 빨갛게. 가려도 민망한데요. 원판은 안 가려지고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의도적인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성판매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콘돔도 팔리고 피면도 팔리고 낙태 시장도 팔리고요. 뭐 모든 용품이 다 팔리죠. 아이들이 건전하게
잘 크고 결혼한 다음에 성을 구가하게 되면은요, 이게 인더스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 그러니까는 근데 어쨌든 성경적 성교육을 잘 배우고 나면은 트랜스젠더리즘도 허구인 것을 알게 되고, 성별 교체가 염색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다 알게 되고요. 너무나 과학적으로 배우니까. 근데 자꾸만 세상적인 성교육은 성기 위주의 교육, 외부 성기 위주의 교육과 그 용도의 교육. 이게 굉장히 외설적이고, 또 문제가 뭐냐면 남녀의 차이를 얘기할 때도 성기 위주로 자꾸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그럼 성기만 바꾸면은 남녀가 되는 거네, 바뀌는 거네.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 근데 저희가 네. 이 영상 찍고 네. 대표님 그 9월에 그 홍보 영상 찍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네. 일단 너무 이게 네. 제가 오늘 느낀 건 대표님 계속 해주셔야 돼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여기서 것 같아요. 강사 양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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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생활로 사람들의 생활적인 영역으로 이 정신이 이렇게 점점 복음으로 스며드는 게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대표님 오늘 해주신 말씀이라 이게 지금 완전 깊어지려고 하는데 네. 다음 달에 이거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주 나오실 거죠? 네.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들이 많이 만나달라 그래요. 엄마들이 물어볼 게 되게 많으시고요. 그러니까요. 카톡이나 문자가 되게, 저는 SNS를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 네. 주로 그 두 개인데 되게 많이 일일이 다 답변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지 그 네. 선언 목적의 밴드에 올라가는 바람에 네. 거기 다른 전화번호가 분명 있는데도 저한테 직접 많이 연락들이 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급하구나. 엄마들 일어나면 바뀌잖아요, 나라가. 급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그 과외 요청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과외를 갔어요. 엄마들 애들 모아놔요, 그냥. 강남에 있는 엄마들은 알아요. 애들이 성해야 되면 공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아놔요. 세상에. 그 정도예요, 지금. 또 해줍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세미나실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해버려요, 그냥. 엄마들이 자기 노트북 가지고 빔 프로젝트 빌려서 오면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탈성회가 되는 게 그 자리에서 보이거든요. 음란물이 나쁘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엄마들이 이제 톡을 보내와요. 아이가 처음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엄마들 크라이.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았는데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왜? 진리를 그 안에서 파내는 모습을 보고 나면은 그 광산에 가서 같이 파고 싶거든요.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성경적인 성 가치관 교육을 받고 나면은 아이들이 변해요. 감사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주님이 누군지 궁금해지고, 이 좋은 보화를 주신 하나님, 나의 탄생부터가 축복임을 강하게, 예. 그런 아이들은 쉽게 자살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쉽게 자해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안 좋은 메시지를 받아도 주님 안에서 극복해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적인 성 가치관 교육은 그 성이 성품성자거든요. 성별할 때 그 성이 우리의 성품에 작용합니다. 성 가치관은 우리의 성품 전체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은 인간 개조 일어납니다. 잘못 받은 성교육은 1시간만 인간 개조시켜버려요. 나는 프리섹스 해도 돼. 나는 콘돔만 잘 끼면 돼. 그게 나의 성적 결정권이야. 성별 바꿀 수 있어. 동성애는 인권이야. 그리고 결혼은 짐이야. 아기는 짐이야. 아기를 짐이라고 애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임신이 위기라고. 왜? 혼외 정사의 임신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말하던 아이들이 모두 바뀌고 있다는 거. 예, 강사들이 더 많이 배출돼서 네. 이제 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울산, 대표님 울산. 네.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올해는요, 울산과 수지, 선목 이걸로 다 헐떡헐떡 해요. 예. 그런 상황이죠. 아마 한 군데 정도 네. 요청이 더 있으면, 강력한 요청이 있으면은 이제 강사진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강사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강사진들을 모두 제강하기를 여러분 들은 분들이고 이미 다 이제 복제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돌리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 목사님들도 많이 등록하세요. 교회 교육하셔야 되니까.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계속 교육해야 되니까. 진짜 교회가 교회 되는 거네요. 계속 밀고 올라오니까 애들이요. 진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에도 교육자분들도 좀 등록하죠. 진짜 수지 선화목자교회 대박 나서 3개, 4개 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멘입니다. 대표님 바쁘시겠지만 네.
대표님 자주 나와주십시오. 이번에 근데- 필리핀에서도요 22명 네. 모으시겠다고 7만 한인 교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30명의 강사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30명을 교육하면은 그 중에 강사가 되는 분들의 프로테이지는 낮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의 90% 이상을 커버하죠. 그래서 한 마닐라 같은 경우에도 한 3번 정도 할까 뭐 그렇게 얘기를 오갔고 어쨌든 그래서 국제적으로 좀 예, 참 몸뚱아리는 안 하고 예. 하지만 같이 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좋죠. 예, 할렐루야 진짜. 예. 근데 정말 하고 싶은데 금요일을 이렇게 시간을 못 빼는 직장인도 되게 그래서 많거든요. 토요반 요청도 되게 많았어요. 그 말씀 하실 것 같았어요. 토요반은 가능해요. 근데 그것도 22명이 뭐 근데 토요반이 한번 있었는데요. 네. 좋긴 하더라고요. 좀 여유 있고. 예, 그리고 직장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애들이 집에 안 가는 엄마들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유튜브 나오셔야 돼요. 이거 저희 이거 한 1년 2년 하면 대한민국 바뀔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부부간의 성부터 시작해서요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부부간의 성은 부부가 같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남녀가 반드시 따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학생들도요 남학생 여학생 갈라서 나눠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 생리대 처리법 그럼 여학생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남학생들도 너무 궁금해서 사고 치거든요. 여자 화장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교육받고 나면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왜 여학생이 생리하는지 알게 되고 여자 화장실에 안 들어갑니다.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설적인 피임 교육을 할 게 아니라요. 정말로 생명의 가치관,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아이들이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잡다한 상식은 그냥 살면서 또는 정말로 성교육 시간에 배우면 돼요. 네. 가르쳐 드립니다 그것도. 네. 하지만은 성경적인 성 가치관 자체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좋지 않은 상식이 헬못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또는 몰라도 되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아이들에게 주어버리는 것이 과연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독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성가치관 교육은 굉장히 짝퉁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한다 그래 놓고 그래서 남녀의 차이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또 갑자기 외부 성기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염색체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창조하는 바람에 염색체, 오장육부가 다르고 다 다르고 근골격계 다르고 싹 다 그렇죠. 15% 이상 근육이 많고 해서 뇌 다르고 뭐 다르고 호르몬 다르고 그리고 외부 생식기도 다른 거예요. 큰 남녀의 차이 중에 이게 일부인데 그걸 전부인 것처럼 자꾸 가르치는 게 이게 반성경적인 성교육인데요. 이게 세상의 99% 성교육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 하는 성교육, 성경적 성교육입니다 하면서 남녀의 차이점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외부 성교도 또 가버려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성교육이 너무나 저쪽 진영 교육이 많기 때문에. 대표님 근데 안 돼요. 우리 홍보 그쵸. 영상도 찍어야 돼요. 맞아. 그래서 그 대표님 그럼 일단 네. 급하게 마무리하면 대표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책 써주십시오 이거. 그래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책을 근데 제가 책을 잘 써야 될 텐데. 대표님 그 책 써주시면 제가 그거 독파하고 정독하고 이래서 네. 그거로 이제 예. 저도 말할 수 있으니까. 그 제자광성에서 했던 그 강의를 가지고 책을 써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D 팀과 연합해서 지금 책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동성애도 일부 나오지만 네. 나머지 부분이 더 크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일단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대표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이거 영상 대박일 것 같은데 후반부랑 예. 초중반부랑 엄마 왜 결혼했어? 아, 이거 예. 이거 대박인데. 나 몰래 여러분. 결혼하신 것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대표님과 이제 이 영상에 갖고 있을 이 파급력, 복음의 파급력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벅차오릅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댓글로 대표님 힘내십시오. 여러분 복음적으로 깨닫는 깨달음 막 표현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표현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대표님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이제 모실 거니까요.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도입부입니다. 이게 서론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하는 질문을 이제 제가 갖고 진행할 수도 있고 학부모님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뿅 아니신가요? 뿅. 네. 뭐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아쉬우실 텐데 이거 2개로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일단 2개로 나누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임있는 사자 뿅. 아니 네. 김지현 대표님. 김지현이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뿅.